전투 작전이라고 제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에 등장하는 그 음악이 오늘 본문의 어떤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스가랴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4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9장 1절과 그리고 12장 1절은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1절에 이 개역 개정판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렸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지만, 개역 한글판과 기타 영어 성경들은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제 경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뭐 이것이 경고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리고 그리고 말씀이 그곳에 머물렀다. 이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우리 가운데 내렸다? 이것은 말도 못할 축복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 중에 기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드락은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지명으로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다메섹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공부했듯이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이 하드락과 다메섹이 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또는 막연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장소와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투영되고 표현되고 그리고 역사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현실이 되는 실제이고요. 그리고 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도 역사하고 그리고 저기 다메섹에서도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소회연서 피드백을 받아보니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도 있지만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래전의 일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같이 교훈을 주고 있더라라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 서울과 신길동, 부산과 진해와 바다의 함정과 물속의 잠수함에도 머물고 내리는 그런 힘과 권세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가볼 수도 없는 군생활 중인 자녀들과 병중에 있는 가족들과 때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려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고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삶에서 반드시 실현되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맛은 다메섹과 마찬가지로 아람의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여러분 아시나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 부귀를 누린 곳인데 어디서 저희들이 그걸 자세히 공부했던가요?
네, 바로 금요일 기도회 때 에스겔서를 통해 두로가 해상으로 진출하여 얼마나 많은 불을 쌓았는지를 에스겔서에 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이 스가랴서에서도 야, 그들의 그 지혜가 너무나 충만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은을 티끌처럼,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가졌대요. 여러분, 대장동 요즘 유명한데요. 대장동처럼 한 번에 1000배 그 정도 수익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을 두로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런 탐욕으로 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지혜와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바다에 던져지고 물에 쳐 박혀질 뿐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죠. 내가 자랑했던 것으로 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만 넘어가면 안전할 것 같죠. 하나님의 경고는 그가 어디에 가서 숨더라도 찾아내시고 던져버리신다는 것인데 부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질 것을 주인 삼아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에 배부르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경고가 무엇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동안 저희가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소혜연서 여러 곳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지명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많이 보셨으니까.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가드를 뺀 4도시가 이제 여기에 심판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했다. 뭘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바로 저 두로에서 일어난 일, 시돈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에 쳐 넣으시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내 차례구나. 에그로는 소망이 수치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소망은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강대국 되는 거예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가져서 이 땅에서 강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소망으로 삼은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무너지고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교만을 끊어버리십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참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짜증이 나요. 너무 짜증나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온통 교만한 사람들만 가득해서 마음의 위로를 주기는커녕 답답함만 더욱 가중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 출신이고 어떤 인맥이고 나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하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역량으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송출 가능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땠습니다. 저는 어땠습니다. 제가 뭘 느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면 얼마나 가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나 하는 정치인, 자기 자랑이나 하는 목회자 멀리 하십시오. 내가 좀 잘 나가면 그게 얼마나 잘 나가는 걸까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연설 잘하고 설교 잘하고 여러분, 그런 거 정말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보다 작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질 것들이고 무너질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 어떤 이들은 남겨서 유다의 지도자 같게 하신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유다의 한 지역으로 들어옴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다. 분명히 기회가 있는 거죠. 아무리 교만해도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누구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진을 치셨어요. 누구도 포악한 자가 그 앞으로 못 지나다니게 막으셨습니다. 왜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눈을 뜨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쳐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전, 진정한 평화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9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9절.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부분에서 강한 나라들을 막 언급했죠. 도시들을 언급했죠. 그들은 새로 나타날 왕에 대한 전주곡일 뿐이었습니다. 에스겔도 다윗과 같은 왕의 도래를 예언했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다윗 왕에 이은 어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이 왕을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지도자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괴롭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그분에게 위로를 받아요.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힘으로 나서 그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분입니다. 왕은 왕인데 겸손하신 분이에요. 왕은 왕인데. 여러분, 그 당시 고대사회의 왕들이 새끼 나귀를 탑니까? 아닙니다. 말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힘센 말을 타지 이런 새끼 나귀를 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걸 말 안 하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돈 많은 분이 제게 아주 좋은 차를 사준다면 제가 탈까요? 안 탈까요? 절대 타지 않습니다. 절대 안 탑니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겸손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죠. 그게 주님 앞에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통 왕은 위엄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빼어난 말을 타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구절은 사복음서가 전부 다 인용하는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은 겸손한 왕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강한 자로부터 오지 않고 겸손한 자로부터 온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겸손한 왕께서 전투의 무기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에 꼭 필요한 무기인데 이것들을 제거하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주님은 전쟁의 끝을 선언하시는 분이셔요. 새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분입니다. 겸손을 통해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샬롬, 진정한 샬롬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평화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왕으로 전쟁에 임하십니다. 전쟁을 하긴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다 패하고 오직 겸손이라고 하는 무기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겸손한 왕을 만나지 못한 그 백성들 또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 또 갇힌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을 만난 자는 갇힘에서 해방한 것이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도 물만 있으면 몇 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있으면. 근데 물이 없으면 며칠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구덩이 안에 빠져 있다고 해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구덩이의 윗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나긴 포로 생활 중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겸손한 왕께서 몇 갑절로 갚아주시겠다. 오늘 스가랴 9장은 이들의 어떤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건지셔서 상상할 수 없도록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갇혔던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그 고난을 잊을 만큼 갚으시고 새롭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언약의 피다. 여러분, 어떤 연단 가운데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혹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분들이 있다면, 사방이 갇혀서 답답한 분들이 있다면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그리고 전쟁하는 활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그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여기서의 활이나 칼은 모두 유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겸손한 왕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그 자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기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겸손함으로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버려야 됩니다. 내 거는 내려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는 이유,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되는 것은 가능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 내 스타일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쏜 말씀의 화살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나라가 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겸손한 왕은 침뱉음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창에도 찔리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전투 방식이었어요. 찔려서 피를 다 쏟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 했기에 주님의 화살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서 우리를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전투 방식이에요. 우리 교역자들과 밥을 먹으면서 선교지에서 주는 이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은 끝까지 못 먹겠다고 그러셨어요.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희생 없이는, 내가 죽고 버려지는 일이 없이는 절대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죽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양떼같이 구원하십니다. 양떼는 스스로 책임을 못 지는 존재들이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맹탕이에요. 그런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한다. 여러분, 왕관도 아름다운데 사실 왕관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서 그렇죠? 보석. 반지도 반지 안에 보석 박힌 게 좋아요? 안 박힌 게 좋아요? 박힌 게 좋죠. 그럼 그 박힌 보석이 그 반지를, 왕관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관이 아니라 그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이거 얼마나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인가요?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청년같이, 처녀같이 강건해진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은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전쟁의 방식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과도 같습니다. 특히 9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어떤 강함, 세상적인 무기, 그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겸손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상징 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 완성된 것입니다. 피 흘리고 죽어야 이기는 작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작전이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진짜 너무 군목 오래 하신 것 같다고 자꾸 군대 용어가 뭐 설교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설교할 때 보니까 우리 부대에서 쓰는 용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럼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늘 이겨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가져야 되는 그런 일에 익숙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인생의 방식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깨우쳐주는 예언이냐, 성취냐, 말씀이냐, 삶의 방식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 학자인 제롬은 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하드락이라고 하는 지명을 스가랴가 만들어낸 지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드락, 하드는 강하다는 뜻이고요. 락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강했던 수많은 것들은 무너졌고 약했지만 겸손의 무기로 나아갔던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겸손하여 희생하는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제발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놓는 것으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내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 방식은 오직 희생과 죽음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해 오늘날 지탄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과 무기를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이 솟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겸손한 왕을 통해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 겸손하게 이 땅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져야 얼마나 가지고 누려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낱 티끌밖에 되지 않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것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을 무기 삼아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을 따를 때에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빛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심으로 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이웃과 가족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 무엇도 내려놓기 싫고 희생하기 싫은 하나님 너무도 죄의 덩어리입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왕관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더욱 겸손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욱 빛나는 면류관 같은 존재로 주의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전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전투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혼탁하고 온통 자기의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땅의 어리석은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운데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